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대부분 과거에 속하고 현재는 항상 고난의 날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혹시 있다 하여도 잠깐이고 길고 긴 고난의 삶만이 나를 덮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인간은 성장하여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이 보여지는 때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휴거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의 때를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라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의 법칙인데, 우리가 주의 율례에 나를 비추어 보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는 자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마음에 살이 쪄서 교만하고 내노라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며 나의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재주와 깨와 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면 기름지고 잘난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임을 알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과거의 지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휴가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한참 어려울 때에 감사헌금을 크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고난을 당함으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질병 중에 고난을 당하면 병 중에 있는 사람이 건강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마음의 고난이 심한 사람은 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자녀가, 예수가,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자, 고난 중에, 믿음 중에 최상급의 믿음은 고난 중에 소유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 소유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서 바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입니다. 휴거 성도가 좋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갖고 살기를 원하지만 왜 그러한 믿음이 안 이루어지는가? 자, 믿음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소유한 믿음이 변하였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내가 능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보아오고 들어왔고 겪고 온 것, 그런 평상적인 일들이 믿음보다 더 크게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며 믿음의 능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되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되고, 또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등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기에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병원도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도 100세를 넘게 살았고 모세도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도 어둡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주 청청했다. 자,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자, 늙으면 병약하여져서 건강할 수 없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한 믿음으로 인한 건강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여유 있게 살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부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상식을 초월하여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인간의 상식이 믿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적과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을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에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과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어진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러한 제자들은 자기 경험을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한 경험을 동원해서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풍랑이 오히려 더 심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상식과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부르며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께 문제를 맡기니까 주님은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났을 때.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깨운 게 아니고 자기네 힘으로 노력으로 애쓰다가 더 이상 자기네 힘으로 풍랑이 안 다스려져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할 때 주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들에게 풍랑에게 명령하셨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즉시 풍랑이 순종을 했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고 이 많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더 커서 주님을 그렇게 빨리 깨우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방법 수단을 다 해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부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래 고생을 안 해도 문제가 쉽게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다급한 이때에 지금 이 세대는 심판의 세대로 가기 때문에 환난의 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구에 멸망이 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다급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나의 환경과 삶을 맡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하면은 그 다치고 망하는 길이에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애들 어때요? 자기가 하겠다고 빠득빠득 힘을 더 줘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안 될 거 알아도 이렇게 어떻게 대들 수가 없어. 그냥 옆에 지켜보죠. 그래, 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해야죠.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문제가 올 때 내가 하려고 빠득빠득 하지 마시고 빨리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로 맡겨드리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자, 세 번째는 왜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과학과 세상 지식이 주의 능력을 막고 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린 만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전쟁할 때 해가 중천에서 23시간 20분을 서 있었던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해시계가 뒤로 20분을 물러간 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머리로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포기한 그러한 질병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병이 2만 5천 가지가 된다고 했어요. 2만 5천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한 5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백신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도 어때요? 아직 못 만들어냈죠. 그러면 더한 이제 또 어떠한 독한 병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 재난 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아달라고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덮개를 덮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술과 인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의사들이 손들고 약으로도 백신이 없는 그러한 병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기적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은 믿음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과학보다도 더 위에 두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마귀가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자기의 능력으로 막는다. 마귀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나에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갖다 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어 사막의 싹이 되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갖다 주고 그 욕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사람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가 떠나고 진실된 마음이 없게 함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막고 있으며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욕심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도 대부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과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 그냥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욕심의 기도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마귀를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마귀가 저절로 나갑니다. 나가라 안 해도 마귀는 욕심을 타고 들어오고 의심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낼 때에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오늘 얻는 이 만나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심과 욕심이 없는 믿음과 기도를 함으로 기적이 따라오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항상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의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못 믿게 만듭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마귀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필요한 욕심을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내 가정의 귀신들이 우글거리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비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섯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는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오늘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러한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되고 또 너무 인정이 지나쳐도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인정이 많은 사람 있죠. 인정 마귀한테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과 감정이 너무 많아도 기도를 방해받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아끼고 체력도 유지하고 살아야 되고 또 육신이 연약하면 능력이 소멸되고 피곤하여 졸면서 기도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졸면서 기도하면 마귀의 밥이 돼. 그냥 피곤할 때는 잠깐 10분이라도 자고 그리고 그 피곤이 한 20분만 눈 감고 있어 씻기거든요. 딱 씻기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다 가로채버린다. 공중에서 하늘에까지 못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냄새 맡아버린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 다 까맣게 변해버리면 마귀가 주워 먹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온전히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 믿음과 기도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제 남은 날과 시간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도 버티고 세상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심판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계속 화산 폭발과 지진과 또 그런 산사태로 한 마을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시죠? 그러한 일들이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진판이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도 어떤 큰 지진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불안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이 지금 어렵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하여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려운 환경이 나의 종착역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정착역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그런 기차를 탔으면 도중에 깜깜한 기차 불도 지나게 되고 농촌도 지나게 되고 도시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가 지금 천국에 가는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는 캄캄한 굴도 지나게 되고 또 산골도 지나게 되고 강물도 지나고 도시도 지나고 복잡한 때도 있고 밝은 낮의 때도 있고 저녁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가 지금 당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캄캄한 굴 속에 있든 들판을 지나든 도시를 보고 가든 이러한 모든 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하나의 지나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결과가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참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처럼? 욥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무정한 고통 속에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몸을 제 가운데 앉아서 긁고 거기에 상처난 데는 거기서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박창이 생겼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현실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욥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는 욥을 생각할 때 그 고통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 고통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은 고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환경 속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욥은 어떻게 이겼어요? 욥은 거기서 오히려 내가 그런 무정함 속에서 그런 무정한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손해를 봤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떠나지 않았다. 거역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새겨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요만큼은 고통을 받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오는 인생의 삶이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은 것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몸이 병들 때도 있고 가족이 이별할 때도 있고 재산이 없어질 때도 있고 사람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도 있지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와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정한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으로 오는 배반과 배신 등 말로 글로 표현되지 않는 고통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욥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의 결말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축복을 주신 것은 욥이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욥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이루하려고 금도 한 덩어리 갖다 주고 은도 한 덩어리 갖다 주고 구리도 하나 갖다 주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줘서 그것을 기초를 삼아서 그걸로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욥은 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10남매를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4대까지 보고 살았어요. 140세를 살았습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통과한 자인데 결국 그 환난을 잘 이기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고 140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손자 4대까지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욥이 부유할 때 이웃과 친척들을 많이 섬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적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정한 고통이 지난 후에 이 땅에서도 욥은 갑절의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가 무정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버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전심을 다해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보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고 일편단심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욥의 말년에 누린 복과 동일한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이 임박하는 이때 휴거 성도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실체가 됩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열매가 아름답게 상품 가치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농부가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라도 아름다운 열매, 상품 가치가 좋은 나무는 농부의 손에 의해 좋은 물과 거름을 흠뻑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앞에 오늘 꽃이 예쁘게 활짝 피었죠. 우리 김정숙 장로가 얼마나 멋든 물을 받아서 주고 거기다 또 뭐 해충을 제거한다고 막걸리를 사다가 뭘 타서 발효시켜서 주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아주 그래서 온 동네 벌과 나비가 다 날라오고 있습니다. 엘린 교회 앞으로 모이고 지나가는 모든 이웃들도 어린아이서부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꽃들을 보느라고. 자, 이렇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 그 자태를 나타내면서 예쁜 꽃을 피울 때 더 잘 피우라고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나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을 때에, 믿음의 증거를 실천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믿음이 있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100살 먹은 할아버지와 90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임신되기 1년 전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사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자기 나이가 너무 90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100세인데 그래갖고 웃었어요. 그래서 왜 웃느냐? 놀래가지고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이름입니다. 1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웃을 일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웃을 일이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이렇게 100살 먹은 할아버지와 90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만인의 아비 천만인의 어미라고 부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나는 열국의 아비야. 우리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야. 이런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구에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이슬람, 유대인, 우리 기독교 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대로 됐지요. 믿음대로 됐습니다. 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마 내가 바쳐도 살려줄 거야. 그래서 전과 같이 변함없이 내 아들이 내 앞에 있을 거라는,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위해서라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수긍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다윗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9cm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싸움 대장이었습니다. 배틀채 길이같이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는 삼국지의 여포나 그런 장비나 간음장 같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홍한 소년이었으므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죠.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달려간 대로 승리하여 골리앗을 이기고 홍한 소년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이 다윗같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문제들을 이기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 넘기고 또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그 옷을 지키고 증인이 되고,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원수였습니다. 적이었습니다. 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방 사도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쓰임받는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도 과거의 죄를 돌이켜볼 때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한 번 실수 때문에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안 함으로 망하는 것이지 성도가 죄를 지음으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문제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주 급박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시간이 급박하고 이 세상이 망할 시간이 급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요소를 내가 제거하게 되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능력의 종들로, 기적의 종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유만만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가며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그대로 승리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